샤바샬롬.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토라포시 5784 45번째 내에 벌써 오늘 제목이 에케브 그래요. 에케브.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이제 비코스라 나오는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안 나오고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할 때의 의미가 바로 에케브더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의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계속해서 지금 이 모세가 이 모압 땅, 여기서 지금 여리고성이 보이는 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여기가 요단강을 경계로 광야 40년 고센 땅을 출발해서 40년에 걸쳐서 불순종한 세대는 다 거르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2세대를 중심으로 마지막 모세를 통하여서 설교를 하는데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금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의 여정을. 너희들이 40년의 여정 속에서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님 세대에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불순종한 그 대가가 죄 삭은 사망이라가 죽음에 이르렀거든요. 이 40년의 여정을 보지 않았느니. 근데 그 40년의 여정에서 언약 불순종 죽음 이거와 똑같이 너희들이 지금 약속의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언약 안에 머물지라면 이 언약을 불순종하면은 이제는 도로 내 쫓김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 피가 끓고 애가 타고 그냥 그 애틋한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느보셋에 가서 이렇게 소천하는 이제 그런 그 과정이 남아 있어요. 자, 남아 있는데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예언해요. 내 하나님 여기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래요. 즉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끌어왔던 그 지도력과 똑같은 모습으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장차 오실 메시아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다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선지자. 근데 이때로부터 모세 또 150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세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몸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그리고 영을 보내주셔서 육신의 몸에 귀향을 하는 과정이 모세의 역할처럼 이제는 영의 몸에 귀향을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은 마지막에 휴거를 통하여 아버지 나라, 즉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그림을 통하여 모든 구속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의 몸에 귀향 과정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지금 택하신 즉 하늘로 휴거를 하지 못하게끔 마귀가 여기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끔 미혹하는 3년 반의 시간을 앞두고 있어요. 즉 언약을 지키고 이끌이면서 아버지 나라로 가는 이 막중한 타임라인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3년 반 동안 강력한 가짜 그리스도 역할을 하면서 세상 사람을 미혹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여정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이냐 했던 이 모세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개념, 인도함을 따라 가야 되는데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요.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의 메시지를 눈으로 보듯이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마지막 때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3번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첫째도 계명, 둘째도 계명, 세 번째도 계명, 즉 언약을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받지 않느니 가나안 땅에서 가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내쫓김을 당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휴거되고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결론은 계명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에 이 마귀의 미혹과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님의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 안에 기록된 계명을 순종하는 길뿐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그 내용을 모세의 이 피 끓는 설교 내용 중에 오늘 이 분량을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면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해라.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조명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언약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즉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돼 재현이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서 마귀 즉 옛뱀 사탄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여기서 40년인데 예수님은 40일이네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시니 즉 이 광야 40년은 육신의 몸이었어요. 겉에 보이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여정은 이와 같이 육의 몸 안에 있는 영의 몸.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장에서 고린도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이끌었던 이 율법 그 다음에 계명 이런 여러 경륜이 이제는 영의 몸을 이끄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육의 몸으로 이끌으셨던 경륜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은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왜 언약,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요. 언약, 계명.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언약, 계명 안 지켜도 천국 간다 이런 신학 아래서 이 교회 아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눈먼 자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언약, 계명을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끊어지면 죽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그때 내가 돌판들 두 돌판 얘기죠. 곧 예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그래. 이 두 돌판 즉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이 십계명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 이 부분이 언약이라는 건데 이 베리트거든요. 이게 언약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인 우리를 연결해주는 수단이 바로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는 줄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10개월 동안 자라는 가운데서 속에 우리가 이 태아의 몸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엄마의 몸에서 아기와 연결한 탯줄이 있잖아요. 탯줄. 이게 끊어지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이 언약은 이 언약 순종은 이 라인을 통하여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예. 자,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란 단어는 나눠보면 바르란 단어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못, 손, 그 다음에 타부가 못이란 얘기인데 이게 파싱을 하면 아들의 손에 못을 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언약이란 단어는. 그래서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는 이 언약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럼 육신은 살아있으되 속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탯줄을 통한 이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늘 잉태된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있다가 결과적으로 마귀의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성하라, 그리스도의 장성부에 이르라, 자라라, 막 이렇게 성경에 사도들이 막 체근을 하잖아요. 즉 언약 순종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의 영양분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이터널 라이프죠.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하면 선한 일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 즉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분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래도 어떤 계명이냐니까 예수께서 이때 살인하지 말라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십계명이 파운드 밑바탕된 즉 기초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니. 그럼 이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 사랑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꼴지어져가는 우리 속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 13년 동안을 마음에 기록된 계명을 순종하다 보니까 완전히 제가 옛사람 옛 모습이 깨지면서 변화되는 걸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도 이 계명을 마음 안으로 순종하면서 목회자로서 십계명을 마음 안에 순종하면서 이루어지는 영적 체험과 이 부분을 이제 조금 깨달은 말씀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명 순종 없이는 영혼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틀리게 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잉태됐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응애하고 태어났던 그 모습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유지시켜서 자기 말에 속아 넘어가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한 모습으로 결과적으로는 과일로 치면은 낙과에 이르는 이런 길로 인도하거든요. 이 마귀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긴 것처럼 말씀에 이르렀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에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신명기 11장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초부터 즉 태초부터 연말 종말까지 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땅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역인데 신명기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가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요 전 세계고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이거를 예수께서 38장 11절에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구촌 전체가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주셔서 이끌어가는 경륜으로 열방들이 바라보게 하고 열방 이방인들이 바라보게 하고 야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우리들보다 훨씬 낫다는데 이 안으로 자꾸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법 안으로. 그래서 열방의 법보다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여기 가나안 땅에서 지금 성취하시는 과정이거든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땅을 보시잖아요. 우리 주님 이 마태복음 24장 장면인데요. 성전산을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에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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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니까 태초에 즉 아담과 하와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 예언이 여기서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이거든요. 여기를 내다보면서 그냥 막 한탄을 하셔요.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누가복음 13절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해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여호와로 계실 때 파송하고 막 언약을 지키라 막 이렇게 채근했던 그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다 할 때까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시라. 그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40년 만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AD 70년, 그 다음에 AD 135년에 바코크바라는 저들이 세웠던 메시아급의 항전 지도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로마를 대적하다가 완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열방으로 쫓겨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거든요. 이게 황폐해진 겁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읍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땅이 황폐되고 나라의 본백성 즉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은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열방으로 쫓겨나면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온갖 핍박을 받은 바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되니까 그래요. 즉 이방인들에게 열려준 은혜의 때가 마무리될 때쯤 되니까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서 열방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현재 상태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본 우리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 휴거 직전, 즉 하나님의 구속사가 마무리되기 직전, 즉 세초와 세말에 그래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나타나서 이 광야 여정에 있던 이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그때를 AD 60년대쯤에 미리 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얘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이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옛뱀 사탄 마귀가 조종하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 우리 주님 재림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래요. 즉 AD 60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이 부분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걸 이미 예감을 하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워지는 성전에 이걸 이제 오늘날 제3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제3성전. 이게 앞으로 곧 세워집니다. 거기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메시아의 흉내를 내고 그리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했잖아요. 똑같이 마귀에도 3년 반 시간을 주시면서 어디 한번 네가 미혹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야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즉 마귀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때가 되면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앞으로 곧 제3성전과 함께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그래요. 이때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신부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여태까지 있다가 육신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고 어떤 자들은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도 육신의 삶을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과정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광야 생활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말씀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자녀들의 교훈을 이렇게 주네요. 신명기 11장 18절. 나의 이 말을 즉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 따라서 지금 이마에다 테플린을 붙이고 손목에 매는 이 말씀이거든요. 전부 다. 요 상자 안에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지금 외적으로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 토라가 적힌 성경이죠. 이 부분을 성인식 때 이 말씀과 함께 그대로 성인식을 치러요. 그러니까 이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정의 전체가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제 이런 전통을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확장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줬던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과정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왕이 되셨다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계명, 규례, 율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라.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법은 육신의 예법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손과 발과 이런 것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육신의 예법이거든요. 자, 이걸 순종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육신의 예법을 지키는데 히브리서 9장 이하를 보면 이거는 육신의 예법인데 연약하고 이제는 영의 예법. 영의 예법. 그래요. 육신이 있은 자 영의 몸이 있는데 육신의 예법에서 영의 예법.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옮겨졌는데 바로 그게 마음 안에 심어진 계명과 이 계명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날 즉 여호와의 절기의 스텝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져가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제는 율법의 선생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의 선생으로 이방인에게 파송되면서 이걸 가르치는 거고,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라 오늘날 교회가 형성되면서 먼저는 아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주일학교를 통하여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훈 이런 걸 그대로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성장하면 또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끊어짐이 없게끔 이 말씀이 우리 주님 강림하셨다가 공주로 올라가셨다 다시 오는 그날까지, 즉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법이 너희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너희들의 육신을 지배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이끌어가라, 이 얘기거든요. 자, 두 돌판의 계명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10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즉 40년 전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길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지금 깼잖아요. 아론과 그의 수하들이 금송아지 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해서 모세가 지금 내려오다 이걸 보고 나서 언약이 깨졌네. 하나님과 40일 전에 시내산에 불이 내려와서 맺었던 그 언약이 깨졌네. 그러면서 이걸 냈다 던져버립니다.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잖아. 언약이 깨졌는데. 그리고 언약이 깨진 그 결과 언약 백성들은 전부 죽어야 되는,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이때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냈어요. 대신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40주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이 두 돌판, 첫 번째 받았던 두 돌판을 다시 받아가지고 언약궤 안에 넣은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글씨를 써서 주셨는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모세처럼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만들어 오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다시 써줄 테니 이랬거든요. 자, 2절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의 궤름을 만들고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었지 않느냐. 이 언약궤, 이거를 이제 케투바라 그러거든요. 즉 혼인 서약서입니다. 이게 이 십계명이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걸 깨졌는데 이게 깨졌는데 이제 언제 다시 회복될 거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즉 남방 유다 백성들이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예언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었음이라. 시내산의 이 부분이 아내와 남편 결혼 서약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베리트. 내가 나의 법을, 언약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언약궤 안에 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즉 육신 안에 있는 이 안에다가 기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에.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겉에서 육신의 눈으로 봤던 두 돌판이 이제는 깰 수 없게끔 이 안에다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여러분, 이 유념해 주셔요.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은 할 때 그 내가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내가가 야훼 요해거든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을 맺기 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이유는 불순종한 백성들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러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보혈의 피를 마음 안에 뿌려주고,
즉 우리 육신의 몸에 뿌려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 영의 몸이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속 사람이 볼 수 있는 마음에다가 이 나의 법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쓰신 거래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편에 쓴 것이라. 바울 사도가 이 새 언약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우리 영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있는 우리를 보혈의 피로 뿌려주시고 그리고 그 살아난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 두 돌판에 기록된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깊이 몇 번이고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또 이것을 깨달은 야고보 사도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영의 몸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말씀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거든요, 여러분. 자, 이 언약궤 안에 집어넣었는데 깨졌거든요. 이제 깨지 못하게끔 우리 이 언약을 마음 안에다 기록하시겠다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야고보 사도가 너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내 현재 상황은 막 화가 막 나. 그런데 성령님께서 화내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제 육신의 이 현재 상황은 막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화내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순종하죠. 이런 식으로 성령이 주신 음식을 순종하면서 내 속사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할 때 이 말씀이 행하는 자가 속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겉사람이. 그래서 속사람이 행하는 이 말씀의 파워를 화가 잔뜩 나 있는 겉사람을 지배하라, 이겨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즉 내 안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고 그렇게 해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변개된 언약. 이게 너무너무 제가 이 말씀 때마다 강조하는 거는 그만큼 생명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변개된 언약, 계명을 따르는 무리들에서 나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에 큰 권세를 갖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이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멸망받을 곳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기억하신지라. 즉 멸망당할 큰 성 바벨론이거든요. 그럼 이 큰 성 바벨론이 현재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여요, 여러분. 즉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딜까요? 즉 역사의 흐름 따라 기독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그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뱀 마귀 사탄, 즉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작은 뿔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할 것이며 하고 영적인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버렸어요. 막 두 돌판에 기록된 것을 파내가지고 자기 의지를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 부분을 주일로 바꾸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안식일의 주인.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안식일. 여러분 이거는 7째 날이에요. 7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썬데이를 말하는 거예요. 썬데이.
지금 일요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를 주일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은 일곱째 날 토요일이래요, 여러분. 토요일.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13년 전에 장로교 합동쯤 목사인데 썬데이를 주일로 알고 계속 이 날을 지키다가 일곱째 날 토요일이 안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합동층 목사지만 불구하고 주일 일요일을 버려버리고 토요일 안식일로 뛰어들었더니 저보고 2단 3단 해가지고 교단에서 저를 내쫓았어요, 여러분. 저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죠. 그래요.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이 썬데이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이 부분이 이제는 여기서 종교개혁에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다고 했는데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이 부분을 일요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조 재앙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주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성경대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맞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데는 왜냐면 일요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여호와의 안식일은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화를 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교리를 지금 전 세계 개신교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자,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계명을 변경한 이 부분인데 거기서 빠져나왔다 하는 이 개신교 그룹들이 다시 로마 교황하고 연합을 하는 WCC, WEA라는 걸 지금 해가지고 다시 종교 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데 지금 뭉치고 있어요. 근데 한데 뭉치고 있는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은 큰 성 바벨론이고 앞으로 무너지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 즉 이 무리 가운데서 빠져나와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왜냐? 그가 받을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재앙이 이제 곧 닥치는데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요. 즉 마음에 기록된 계명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이는 내가 너희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 복음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심어진 정언, 서약서, 계명을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라는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산상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게. 자, 그리고 심판 날을 미리 봤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하늘 또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성도들, 신부들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찍고 나오면서 부활하면서 변화되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즉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느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즉 육신의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백보자 심판 때 영의 부활인데 영벌의 부활로 지옥불에 들어갈 그 부활로 이렇게 심판을 받다니. 사랑하시는 육신이 한번 살다 죽고 끝나면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받는 영벌의 부활은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있을 때 이 말씀 순종하면서 영생의 부활로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복음 순종으로 영생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요한복음 1장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라. 여기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무참히 깨어져요, 여러분. 이 구원은 과정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처음과 예수를 믿는 마지막 결말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이르는 여정 속에서 처음에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뿌리, 즉 마귀의 미혹을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퍼펙트한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한번 볼까요?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포도나무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래요. 나무와 연결된 이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알알이 맺어지는데 어떤 건 파란색, 어떤 건 빨간색, 노란색 막 이러네요. 자,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영양분이 공급받지 못하니까 마르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우리 육신의 삶이 마무리될 때 이 안에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져 사른대요,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난 거기에다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게 예수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근데 이렇게 순종하면은 이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인데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는 포도나무 요 모습에서 요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가득 담았네요. 요거는 희락이에요. 또 나머지는 화평,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식으로 이 가지에 알알이 맺어지는데 이 가지 알알이 그냥 열매가 다양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으깨잖아요. 이 9가지에 대한 성분에 대한 이 부분을 으깨서 하나로 만드는데 이 성분이 뭘까요? 나중에 사랑. 하나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신의 성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은혜의 말씀을 더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즉 성령께서 주어지는 요 음성대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속사람이 성령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얘기.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속사람 안에서 지금 연그러져 가고 그리고 마귀가 이 맺는 열매 안에다가 쭉정이를 집어넣으려고 때와 법을 바꾸고 그리고 현재 그 때와 법을 바꾼 법을 따라가면서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 이런 식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면서 마지막 잘못된 포도 이 부분을 빨리 성령님이 주시는 약으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축복이 성령이 열매를 맺으시는 축복이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신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